마지막 주고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마지막 번 8번째입니다. 2달 동안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오늘 본문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4장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이 천국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이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군복이에요, 군복.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통일된 것이기도 하고, 또 군복만 입히는 게 아니라 철모도 쓰게 하고, 총도 주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줍니다. 그 이유는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초능력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옷을 입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슈퍼맨이 잠옷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웃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언맨은 그래도 슈퍼맨이나 이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배트맨은 능력이 있는데 이 아이언맨은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입는 무기, 옷이 날라도 다니고 그 안에 완전히 무슨 씌워가지고 그 옷에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싸움도 잘하고 이기게 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 바로 군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대가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마귀가 우리의 상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통치자와 권세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귀족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대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마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마귀의 특징을. 첫 번째는 마귀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움직일 정도이고 보통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 가운데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세상이 점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분노가 많아질까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10대는 10대대로, 또 20대는 20대대로 취직이나 이런 삶의 젊을 때 고민이 많아. 30, 40대도 나름대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 두렵고 떨립니다. 50대도 마찬가지. 특별히 50대는 더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60, 70대면 분노가 없냐?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많아요. 왜 그럴까? 원인은 한 가지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들이 싸움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낸다고 그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상대를 잘못 고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두 번째 뭐하냐면 마귀는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로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불평과 원망의 길로, 분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불행하다고 남들을 찌르고 지나가는 사람 해치고 하는 게 다 왜 그래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상대를 잘못 고르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사악. 여러분, 마귀는요 사악합니다. 이 사악하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살짝 넣어줘요. 그 생각은,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자꾸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자기가 잘못했음을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3년을 왜 따라다녔단 말이야? 이분을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거 못 누린다면, 아니 올라가서 죽으신다면 내가 무슨 3년을 내가 왜 따라다닌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옆에서 말하는 거죠. 야,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 번전이라도 찾아야지. 예수님을 팔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세상한테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은 30 받잖아요. 은 30 받아가지고 좋아서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난 번전 찾았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사악합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말 저 말 다 바꿉니다. 왜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거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악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길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빛의 자녀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마귀는 두 가지 비열한 정책을 쓴대요. 하나는 협박, 또 하나는 회유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잡을 때까지 회유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그래서 제가 방송에 보니까 한번 마약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호기심으로 한번 했는데 그 호기심하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선에 가서 도박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예요? 한번 재미로 했는데 조금 따면 다음에 또 딸 줄 알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마귀는 다 처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하잖아요. 범죄를 하잖아요. 두 번째 안 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때부터는 협박해요. 너 지난번에 했잖아. 너 지난번에 해놓고 잘해놓고 왜 이제 또 안 해? 해야지. 그래서 협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귀의 전략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갈등만 일으켜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 마귀의 최종 목표는 갈등을 통해서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것은 마귀의 궤캐인 거죠.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우리가 전쟁터라고 말하고 지옥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해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고 계획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고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을 때 틀리다. 그거는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아내와 남편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다르면 이런 점에서 우리 공통점이 있으니 이걸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실 갈등 속에서 깎여 나가면서 서로 원만해지는, 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부대끼는 현상입니다. 근데 서로의 모난 생각들이 서로 이야기되고 더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도 미운 짓 했죠. 뭐 자기 꿈 얘기하고 뭐 형들이 뭐 저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거 하고 또 편애받으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동생을 불러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그 방식을 버리잖아요.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팔게 해요. 사실은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아예 묻어버리려고 동생을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그런데 유다가 그러지 말자고, 시므온도 그렇고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활하고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보다 힘이 세다. 마귀는 교활하다. 마귀는 사악하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귀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게 6가지예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갖춰야 할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출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빛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 중에 진실함,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띠를 매주십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입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을 보면 앞에 흉배를 이렇게 붙이죠. 이 앞에 붙이는 게 호심경, 마음,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화살이 많이 날라오고 창도 날라오잖아요. 옛날 전쟁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이 가슴에 철로 만든 이 철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살이 오다가 떨어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호심경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의로운 호심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심경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평상시는 샌들을 신어요. 그러니까 이 천으로 만든 샌들 신고 있다가 전쟁을 하면 장화를 신어요. 가죽을 덧대서 훌륭한 두꺼운 그리고 밑에는 징을 박아가지고 밟히지 않도록
전쟁에는 바로 그런 가죽신을 두껍게 해서 군화를 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싸우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옛날 영화들 보시면, 지금이야 뭐 총 쏘니까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칼 쏘고 칼로 활로 창으로 싸울 때 방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패 없으면 화살 맞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가장 강력해야 적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방패를 가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방패가 없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무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패가 있어야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불화살이 뭡니까?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면 방패가 사라지죠. 그럼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다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방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갑옷 위에 투구를 씁니다. 그 투구는 활로부터,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머리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14살, 15살에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훈련받는데 왕의 진미를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열심히 얼굴 좋아지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점수에 원하는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하죠. 2주 동안 기회를 달라. 우리 안 먹겠다. 우린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만약에 2주 후에 누가 더 얼굴이 좋은가를 봐달라. 우리가 나쁘면 그때 먹겠다. 근데 2주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지혜가 더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는 다 뭐예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5가지까지는 방어용 무기인데 이제 마지막 하나, 6번째는 뭐냐? 공격용 무기 있습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방패만 입고 투구만 쓰고 호신경만 붙이고 신발만 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그 공격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니까 노.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건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야,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결론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사자밥 되는 거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나는 그냥 거기서 통닭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악한 괴를 이기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 세상의 풍조와 말을 들어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는 그런 강사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사가 한번 이제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패했대요. 어디서 실패했냐? 자기가 강의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집 주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그날 주제가 뭐냐면 재테크로 집 사는 법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 살아요?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쉽게 돈 벌고 주식해서 돈 벌고 뭐 해서 돈 번다 이런 거 말하는 거는 저는 대부분 사기에 가깝고 백에 한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마틴 루터나 깔뱅이 했던 주장의 핵심은 뭐예요? 중세 천년 동안 타락했던 가톨릭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여주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뭐래요? 우리 초대교회로 가자.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서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가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자국민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잊은 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얄팍한 술수나 꾀가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머리로 묵상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가 만날 때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거든요. 그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찌를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제가 책을 보니까 23전 23승을 했답니다. 놀랍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철저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군이 세다는 걸 이순신 장군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을 때마다 피해 다녔대요. 그리고는 그들이 지치고 해서 어떤 장소, 울들목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유리하고 이건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싸운 거죠. 적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23전 23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려면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자들이고 악한 영들이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이면 나요. 차라리 보이면 그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잠자고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잠을 자면 끝나는 거예요. 기습해서 공격하면 다 죽잖아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졌다고 해도 잠을 자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해야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다고요. 여기서 잠자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요,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의심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와가지고 2, 3일 동안 물 없고 날 더우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잠자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지금 내 잠깐의 고통과 잠깐의 괴로움이 이걸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이런 곳에 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나. 아니, 여러분, 그거는 15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경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땅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경유지라니까요. 이 경유지의 삶을 광야로 살 건지 가나안의 삶으로 살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분노가 많다 그랬죠. 분노가 왜 많아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듣고 사니까, 마귀에게 넘겨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화나고 끊임없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저 우는 사자 왜 울어요? 배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거 없나라고 눈을 부리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 뭐한다?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분노한다, 화가 난다, 삶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마귀는 형들을 통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형들을 용서함으로, 형들을 다시 받아줌으로, 사랑으로 형들을 안아줌으로.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야, 너희 형들 왔어. 이제 너희 형들 한 방에 보내. 너 지금 당한 거 생각해봐. 14년 동안 고통당한 거 생각해봐. 다 저 형들 때문이야. 야, 저 형들은 너 죽이려고 그랬어. 너도 죽여. 마귀가 그랬겠죠. 야, 복수에 너 시원할 거야. 상쾌할 거야. 기분 좋을 거야. 천만에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조카들은 다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절치부심하며 뭐예요? 내가 이 요셉 삼촌 죽을 때까지 잠을 안 잔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복수는 뭘 낳아요? 복수를 낳아요. 또 복수를 낳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광야의 삶으로 마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별거 없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별거 없단 말이. 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있으나 교회 다니나 뭐가 달라? 다른 게 없죠. 그렇게 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싸움임을 알아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 같이 봉독합시다. 난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통해 악한 길로, 복수의 길로, 용서하지 못하는 길로, 미움의 길로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삽니다. 세상이 어찌 됐던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에서 속삭이는 집사님이 한 분 왔더래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면서 자기가 다른 좋은 교회로 옮기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가지 마세요. 집사님 가면 좋은 교회 망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좋지 않은데 자기는 여기서 좋은 걸 만족 못하니까 저 좋은 교회 가서 하겠다면 그 좋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분 때문에 망가지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기서 좋은 교인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의 교회는 다 비슷합니다. 사실 차이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 빼고는 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좋은 교인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목사 되고 여러분이 좋은 교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교인 되려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될 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 간들 그 교회를 도리어 버리게 되고 나로 인해 시험 듣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옷 입혀줄게. 내가 너에게 방패 줄게. 내가 너에게 무기 줄게. 내가 너와 싸워줄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8주 동안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깨어 있어서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함으로 빛의 자녀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어서 우리 부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주 동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공격을 막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싸움의 놀라운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